로스 채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엎드리며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희 기도그룹 상주의 여러 회원님들과 또 사역자분들께서 현재 병중에 계셔서 치료 중이시거나 혹은 또 검사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을 예정으로 계신 회원님이 계십니다. 버지니아 김회원께서는 여성암 관련하여서 다른 부위로 전이가 우려되어져서 수술을 하실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들 계십니다. 조지아 이 회원께서는 위궤양과 골다공증 치료 중에 계시고요.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임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오 회원께서는 오른쪽 무릎 반월판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셨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용이 조금 불편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김혜원께서는 여성암 진단 받으시고요.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박혜원께서는 천식으로 ER 가셔서 입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움 주시는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4살 우리 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텍사스 유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허리 부상을 치료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버지니아 송 회원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폐에 물이 고인 증상이 있어서 일단 물을 빼셨고요. 또 다른 부위 간이나 복부 등에서 혹이 발견이 되어져서 현재 검사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들이 암이 아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회원님들이 의료비를 제출하실 때 저희가 병원에서 처음에 오리지널리 이렇게 차지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통은 원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원금이 47만 1,031불 87전이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함께 나눈 금액이 24만 8,491불 64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을 지난 한 주 함께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그 회원님이 제출하신 의료비는 원금이 19만 265불 11전이었고요. 그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8만 9,179불 55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 저희가 또 회원님들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금액을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 올리고 또 암치료라든가 또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또 사역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의 가족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육신으로 인해서 또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폐에 물이 고여서 그 빼내는 수술을 받으셨고 간과 복부에 혹이 있으신 회원님이 계십니다. 또 위궤양과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신 회원과 여성 질환으로 치료받으시고 또 오른쪽 무릎 반월판 절제 수술을 하신 회원, 그 다음에 천식으로 이하 치료 받으셨으며 낙상으로 허리 부상을 입으신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의 아픔과 아버지 고통들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은혜를 베푸사 저들의 모든 치료를 인도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셔서 또한 귀한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성 암으로 또한 치료받고 아버지 말 못할 고통 가운데 이 암과 싸워 나아가는 이 회원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의 평강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치료받고 있는 사역자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모님도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모든 과정 의탁하오니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몸 되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케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충만하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주님께서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입술 주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암송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대목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지요. 특별히 이 기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된다면은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뭐 더 뭐가 부족하여서 거룩해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존하시기를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가 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오늘 에스겔서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더럽혀졌다.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서 모든 나라 열방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말씀과 칼빈의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며 하나님을 없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더 무시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0절 20장에는 그 10계명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명이 20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날 우리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잘 안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망령되이 일컫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시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인들이 서로 질투하듯이 막 젤러스하는, 시기하는 이러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속성, 이것을 절대로 훼손하게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납니다. 열심.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받으실 그 영광은 오로지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은 오로지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자들도 영광받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어떤 자도 어떤 우상도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영광과 합당한 거룩하심의 이름이 받으실 만한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그 진리를 보존하시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게 병행법이 있습니다. 뭐뭐하고 뭐뭐하다 이 얘기는 뭐뭐 앞에 문구하고 이 뒤에 문구가 서로 동일한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병행 문구인데요.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면 소멸하는 불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소멸케 하셔서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유일하게 하나님만 취하게 하는 이 속성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뼈저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라기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는 기원전 5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사실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한 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당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다시 포로로 생활했다가 다시 귀환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아버지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향해서 공경함, 두려움이 없다, 멸시하고 있다, 경외함이 없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두려워했고 멸시하지 않았고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면하는 불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함 없이 경외함 없이 두려움 없이 섬긴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시게 못하는 것에는 반드시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그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소멸하신 불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고 그리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갈지라도 붙잡지 아니하신다면 그것마저 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깨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며 소멸하는 불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거나 경외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 2장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시면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불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한 행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한 행위들을 보면 그들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에 지내는 그 음식들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하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제사 음식들을.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사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그 제사의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합니다. 자기들도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맞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그들은 부도덕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이런 아들들을 보고도 이 아들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이 아들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아들들을 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심판하십니다. 엘리도 죽게 되죠. 대제사장의 아론의 아들이 첫째가 나답이었고 둘째가 아비후였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 2절에 보시면은 이 아론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원래 이제 장자 승교 원칙에 의해서 아론의 다음에 제사장을 이을 사람이 대제사장을 이을 사람이 나답이었는데 이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레위기서 10장 2절에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는 불을 가져왔다고 어떻게 불이 이 아들들을 죽이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또 알면은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더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그 거룩하시고 그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존케 하기 위해 거룩한 이름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더 엄격한 잣대와 더 엄격한 기준이 우리 그 가운데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제사장 아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대면하는 자죠.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제사장 아버지를 시중을 들면서 같이 보조하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더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았기 때문에 그 엄격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그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작용되어서 그
그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엘르아살의 그 아들 중에 아들의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비느하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을 음행합니다.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 모압의 신들의 제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 미디안 여인들을 그 이스라엘 막사 그 텐트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간음하기 위해서. 그런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이 시므리를 쫓아갑니다. 뒤쫓아가서 그 시므리를 죽입니다.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죽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25장 11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그 노를 비느하스가 이 시므리에게 향하여서 그 시므리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소멸의 불 작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불 기둥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한테 지성소에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작용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 본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 그런 모세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민수기서 20장에 보시면은 그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웁니다. 그리고 막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그리고 아론한테 나옵니다. 이 민수기 20장 5절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3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죽을 때 우리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나도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막문에 가서 엎드려서 그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한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서 20장 8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20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전에도 이렇게 쳤더니 물이 나왔거든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에 했던 대로 그냥 지팡이를 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회중과 짐승들이 마셨어요. 그랬더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질투의 하나님의 그 속성이 모세한테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가 내 거룩함, 내 명령대로 하지 아니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역사가 있는 곳에는 더 크나큰 하나님의 그 질투와 더 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더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 루스드라에는 헬라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떤 안전뱅이가 그 바울의 하는 말을 잘 들어요.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잘 듣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에 보시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지켜본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헬라 신이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 신의 이름을 각각 제우스와 허메라고 이름을 짓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높여주려고 하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하지 마세요. 소극적으로 하지 마세요. 저는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 옷을 찢고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한테 뛰어들어가서 하지 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신이 아니야. 나에게 경배하지 마. 그리고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말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쓰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 최요나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최요나 선교사님이 지은 책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그 책에 보시면은 얼마나 자신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오히려 그 이름을 짓밟게 만들고, 그렇게 얼마나 자기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역을 했는지, 그러한 신앙을 솔직하게 쓴 책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마치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사역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마귀의 사역자요 주님의 사역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얘기가 좀 과장되게 느껴지십니까? 좀 지나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안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소멸하는 부리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분의 얘기가 절대로 과장되거나 지나치거나 그리고 부풀려진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한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분들이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세요. 오늘따라 오늘 목사님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막 이런 칭찬의 말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되게 화가 난대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저한테 뭐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말씀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고 그러한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근데 그분이 좀, 제가 처음에 들 때 좀 지나치다, 그냥 좀 인사치레로 좀 받아주고 뭐 이렇게 그러셨냐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면 될 걸 뭐 이렇게 하냐, 이렇게 좀 무한하게 성도를 만드느냐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세요. 그분의 성격, 그분의 그런 태도를 아시니까.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소문 듣고 그 교회 말씀 좋다, 소문 듣고 온 어떤 방문자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 졌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난리가 나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한테 너희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따르기 원한다면 사실은 사소한 것도 사실 그냥 넘어가지, 뭐 타협하나 뭐 이런 타협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고,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칭찬에 배고파했고 이런 칭찬을 구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막 사람들이 칭송할 수가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에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성 쳤는데
나귀가 자기한테 화손성 치듯이 착각해가지고 자기도 뭔가 된 것처럼 으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취하려고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칭찬을 조금 받으려고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과 이사야에 보시면은 물이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온 열방이 땅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듯이 우리의 열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이 온 열방이, 그리고 온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하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고자 더 애쓰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주께서 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마다 더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그 거룩하신 이름을 더 드러내 드리기를, 더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본한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이 물질을 통해서 주의 영광과 주의 거룩하심이 더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또 물질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회원들과 로고스 성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